어느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나쁜 말 하는 것이 나빠요? 아니면 도둑질 하는 것이 나빠요? 둘 다 나쁘지. 뭘 그런 걸 묻어? 아니요. 그래도 두 개 중에 뭐가 나빠요? 아무래도 도둑질이 더 나쁘겠지. 아니에요, 엄마. 거짓말이 그리고 나쁜 말이 더 나빠요. 왜냐하면 도둑질은 그 물건을 돌려주면 얼마든지 변상을 해줄 수 있지만 나쁜 말, 거짓말은 하고 나면 그것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사람이 하루 동안에 사용하는 말은 보통 남자가 25,000마디, 여자가 30,000마디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말이 책으로 치자면 무려 5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고 또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다만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말을 하다 보니 트인 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해지다 보니 말의 힘과 그 역량에 대해 관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내가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의 습관을 살펴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곧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이 곧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말이 사람의 인격이고 수준이고 격이고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거짓말하고 나쁜 말하고 거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참 인격이 대단하시네요, 참 좋은 분이시네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참 좋은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 됨됨이가 막대 먹었네요 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도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문 속에서 야고보는 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은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세상 사람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누구나 다 실수가 있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한참 이야기해놓고 뒤돌아서면 그것은 해선 안 될 말이었는데 내가 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많이 했구나라는 그런 후회스러운 때가 참 많이 있죠.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날 많은 음식을 먹으면 과식을 하여 우리의 몸 상태를 보고 후회스럽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그날은 후회스러운 것들이 참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말을 적게 한 날은 그 후회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많이 말을 할수록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그렇지만 이미 후회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참 많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말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나오듯이 혀를 배의 키로 비유하고 있죠.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조정하듯이 배가 작은 키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이 복되면 나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입의 말이 저주를 자꾸 내뱉게 되면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도
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동네 한 목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뮬러를 만나서 뮬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단다. 나쁜 버릇이 있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용기 있는 인생을 살아가렴. 그리고 이 말이 조지 물러의 가슴에 확 박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지 물러 스스로가 남한테 듣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자신을 먼저 포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나는 나쁜 놈이고 나는 깡패고 폐인이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에 한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마음에 박혀서 나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나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라고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과 그리고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는 귀한 복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과학자들이 말하는 말의 위력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일본의 물 연구가인 에모토 마사루가 지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유명한 책 말이죠. 그 실험에 따르면 물컵을 2개를 실험실에 갖다 놓고 물컵 하나를 보고 에이 망할 놈 죽어버려 라고 말한 뒤에 그 물의 결정체를 살펴보았을 때에 물의 결정이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러나 다른 컵에 있는 물을 보고는 참 이쁘다, 참 소중하단다, 사랑해, 고맙다, 감사해 라는 그런 말을 하고 났었을 때에 그 조직은 아름다운 육각형의 모형을 조직을 가진 그 물이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책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여기에 모두가 앉아 있지만 우리의 몸의 조직도 60%, 70%가 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들이 다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입에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조직도 역시 파괴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 결과로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로 한번 살펴봅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로 몸된 지체된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비난하고 함께 하지 못할 말들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엔 그 교회, 그 조직은 파괴되고 저항력을 잃고 병에 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말로 인해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 서로 칭찬하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 몸의 결정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잠언 말씀 15장 4절 말씀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기록해졌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그것이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 두렵고 우리의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십일 겁니다. 가십은 무엇입니까? 사십의 여부를 확연해 보지 않고 그렇다더다라고 말을 옮기는 것을 가십이라고 하죠. 교회는 가십에 의해 망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가십이라는 것이 공동체 속에 굉장히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돌아가는 그렇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조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공동체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때문인 겁니다. 쉽게 내맡은 말을 마귀가 쉽게 사용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가 뱉은 말을 사용하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좋았던 관계를 깨트리고 원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말은 그래서 창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긍정적인 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한 파괴력으로 관계와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를 늘 선택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 말의 부정적인 면으로 하나를 더 들어보면 그 말 속에는 부정적으로 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 가운데에 혀는 우리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힌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내뱉는 순간 온 몸이 더러워지죠. 나 자신도 우리 공동체도 말이죠. 독성이 강해서 한번 영향을 미치면 이것은 쉽사리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부부와 교회가 우리 주위에서 중상모략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불평하는 등의 그 말들은 마치 공장에서 독극물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흘려나오는 모든 것에 치명적인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시편 141편의 말씀에 나오는 한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그리고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는 지켜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한 가지는 그 말이 진실한가입니다. 말은 내 귀에 닿을 때까지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과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더라 라고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한 것일 수도 있으며 또 나쁘게는 한 사람을 궁지로 몰기 위해서 이미 짜 맞춰진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이 말이 정말 진실한 말인가를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만 할 겁니다. 두 번째, 그 말은 유익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참 말이지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면 말을 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참 말일지라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로,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전달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는 전달해야만 할 겁니다. 그 말이 참이고 유익한 주는 말이지만 내에게서 나갈 때에는 거칠게 나가서는 안 되겠죠.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내가 대화하는 사람의 현재의 환경과 상태와 그리고 중심 가운데에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이 시간 대화하는 가운데에 주님, 이 말의 대화를 통하여 발견케 하셔서 내가 말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말을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함께 대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을 통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말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잠언 18장 21절 말씀 가운데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런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 복도 받고 저주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9장 말씀 가운데 보면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함은 저주를 받고 그리고 두 아들은 축복을 받게 되죠. 왜 한 아들은 저주를 받고 두 아들은 축복을 받았을까요? 덕스럽지 않은 말을 덮었기 때문이고 덕스럽지 않은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고 잡니다.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에게 고했죠. 그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 하체를 덮었습니다. 한 사람은 알렸고 두 사람은 그것을 덮었습니다. 한 입 밖으로 나간 말은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어서 복이면 복, 화라고 한다면 화라는 결과를 맺고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해서 결코 없었던 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꼭 우리의 말한 것과 동일하게 나 자신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비난했으면 그대로 돌아옵니다. 축복의 말을 했다면 축복의 말이 돌아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허물을 덮고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뿌린 말에 대한 좋은 결실들을 맺으며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통일 독일 전에 베를린에서 쓰레기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베를린 사람의 일부가 쓰레기 더미를 서베를린 쪽으로 쏟아 부었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을 본 서베를린 사람들은 쓰레기를 주워 모아 다시금 동쪽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까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트럭 한 대에 통조림과 식혜 부패하지 않을 식량을 채워서 동쪽 사람들에게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싣고 온 식량을 쌓은 뒤에 이런 표지판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주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떠했고 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의 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드렸었을 때에 민수기 14장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듣게 되었죠. 그 가운데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통하여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시도 듣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죠. 우리는 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또 특별히 구별하여 찬양을 섬기는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 위해 곡을 잘 선정하고 성격하여 또 이렇게도 불러보고 저렇게도 불러보며 하나님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라고 인도에 따라 함께 찬양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이 찬양을 부를 자격이 있는가? 정말 오늘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찬양을 예수님이 들으실 텐데에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실까? 가사 내용으로 본다면 당연히 좋은 가사이기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겠지만 만약 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나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데 가사만 따라 부른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고백과 찬양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의 습관을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곧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말을 다르게 하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닌 죽이는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 또 한 입으로 나오는 마음과 다르게 불렀던 찬송으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오늘도 인생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삶 한마디 한마디, 찬송 한 절 한 절을 하나님이 정말 들으신다 생각하고 말하고 부르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전하는 말하는 사람이, 말을 듣는 사람이, 공동체가 깊은 상처를 받고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늘 주님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가운데에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과 노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함께 살려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특별히 복음을 전하며 사는 동안 입술로 맺는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큰 복을 맞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